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시작하여 요한복음 4장 24절 두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4장 2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출발을 하실 때에 내가 오늘은 사마리아로 통과할 것이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에 행로에 권하여 우물가에서 쉬시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러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에 관하여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정말 상상을 해서 수천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 한 사람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정말 사마리아 여자와 이렇게 예배에 관하여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만나는 이 사건은 성경이 가리키는 사마리아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한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여자가 되는 우리 신부들 마음 안에 들어오실 성령님에 관하여 미리 보이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사마리아가 되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가상적으로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23절 9절 첫 단어에 아버지께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도 솔직히 아버지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육신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계셨다, 육신의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요셉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기록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께 하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 66권 중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몇 회 정도를 사용하셨느냐? 160회 이상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있다고 여러 번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때 그 시대 때에 따라다니는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군중들과 제자들은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 때에 세계 전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모델이 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현재 오늘날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인류 전체를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아버지라는 대상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아버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면 성령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성령인데 아버지와 성령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 하는 것은 아버지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아버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버지에 관하여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되시는 아버지를 예수님이 아비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아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인류 전체는 땅에 있는 아비가 다 있질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해야 되는데 세상 전체 인류 전체는 다 땅에서 아버지가 다 있질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있질 않습니까? 성경에 맞춰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질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러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아비라고 안 부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우리들이 땅에서 태어난 나와 땅에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불러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영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나중 신약시대 때에 나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인 것으로 알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땅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땅에서 33년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인 것으로 알고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아비라고 우리들이 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중에 한 분
남자이신 아버지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태어난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라. 이분이 누굽니까? 죽은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께서 3일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2022년 동안 하늘나라에 계시질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보이지 않게 오순절날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내려오신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면 오직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과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계시는 영적인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버지에 관하여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꼭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셨고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을 하시고 나니까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보세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예배를 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마음 안에는 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 계셨고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 마음 안에는 거짓이 되는 사탄 마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마리아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성경이 가리키는 아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보이지 않게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성령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자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하여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우리들이 친숙해져 있는 예배라는 단어가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 15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15번 중에 요한복음 4장에만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는 여자가 되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예배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성경이 가리키는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는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예배 드리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신령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신령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성경이 가리키는 할례가 성령 세례의 예표적인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냐는 것은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내가 마음속에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걸 신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령하신 분은 무덤 속에서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이시고, 신령하지 않고 부정하신 분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때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때가 언제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그날부터 죄를 가진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날부터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 우리 마음 안에 영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주 하나님에게 선택되어 가지고 영적인 예배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이 드려질 것이라. 죄를 가진 몸이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진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죄가 없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질 않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그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산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제사는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은 영원히 죽지 않게 살아있는 분 아닙니까? 내 마음 안에 부활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산제사로 드려지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죽은 생명이 끊어진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에게 영적인 산제사로 드려지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곧
이때라 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날을 곧 이때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오순절날 성령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 하반절 9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 후반 9절에는 마지막 세상 심판 때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전반 9절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마지막 심판주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심판주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인류 전체 중에서 아버지께서 찾으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언제 찾으러 오십니까? 마지막 심판날 우리 마음 안에 신령과 진정이 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만 심판주 하나님께서 찾을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 영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안에도 영이 되신 성령이 들어오셔야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죄를 짊어지고 있는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주체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면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죽은 예수님은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죽은 마리아의 아들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산자는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바깥으로 나오셨다가 이 세상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8일날 50일이 되는 날 예루살렘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산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굴 믿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까? 산자를 믿어야 됩니다. 산자는 그리스도이시고 죽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영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영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분은 눈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 4장 23절과 4장 24절에 두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신령한 분이고 진리인 분입니다. 이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심판주께서 마지막 날 찾으실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두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